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에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죽음의 이유, 그리고 그런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사람이 죄와 죽음의 종이 된 이유에 대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심으로 인해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람에게는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아주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사람의 지속적인 불순종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또 다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정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어김없이 징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징계로 끝나지 않고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끝내는 패망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긴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의 소견, 내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의 패망이 어떠한가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옳음의 토대, 옳음의 기준, 옳음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두게 된다면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혼란입니다. 사람이 이 옳음의 기준을 갖게 되었을 때 왜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을 막고자 국가는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토대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법 또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편이하게 다르게 해석됩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 논리적인 토대가 있고 그 말에는 다 힘이 있습니다. 참 여기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자신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옳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만의 옳음을 갖고 있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또 행동했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지키기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그 율법 앞에,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의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절에 보면 그 시작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과 이삭을 꺾어서 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39가지나 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39가지의 규정 가운데는 특별히 노동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로 아예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입니다. 밀이삭을 먹음으로 그들이 하지 말라고 규정해놨던 그 전통을 어기는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옳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 왕과 부하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첨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지 율법을 어기고 이상한 말을 하는 범법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고발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회당으로 들어섰을 때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바리새인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 이르던 혹은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바는 한 가지였습니다.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할 정당한 권리, 그 권리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39가지 안식일 규정에는 의료 행위가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 규정에 이 전통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 전통이었던 안식일 규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그를 온전하게 고치시기 위하여서 안식일 다음 날 그를 고치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몰래 혹은 다음 날 고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분께서 한가운데 그 병자를 세우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를 고치심으로 하시고자 하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명백한 어떠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고발하려고 간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내가 전통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는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로, 그리고 바리새인의 계약을 죽이는 일로 구분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고칠 수 있었다라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의를 발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말씀의 모든 일들, 이러한 전 과정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바리새인들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신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완악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완악한 생각은 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해하거나 법적으로 다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과 모의하여서 그들이 나라의 역적이었지만 그들과 모의하면서까지 예수를 고발할 권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옳고 그름의 주체는 한결같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멸망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걸어야 할 그 길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 길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그리고 은혜를 제공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내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만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고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그 의를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위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고 유대 나라를 더럽히고 유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고발돼야 될 범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유대 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간계를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차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이 차이는 질적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참된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만 이룩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토대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선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절대적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오름은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변하는 것,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을 운명 가운데 놓인 사람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사랑과 평화와 공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의지와 함께 지금도 한결같이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양과 방법으로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모양으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무에 사람을 매에 단다는 것, 나무에 달린 그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한가? 정말 예수께서는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신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저주가운데 놓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역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 또한 매우 신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순종하신 성자를 지극히 높이시며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이 영광의 공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한결같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그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롯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범위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둬놓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발걸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길, 혹 내가 그런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그 용기가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며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부분, 작은 삶의 영역,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이웃들, 나에게 맡기신 내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